예, 이제 벌써 5주차가 됐네요. 그래서 그 창세기 이제 10장,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바벨탑 사건 관련되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고, 그러니까 그때 뭐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고 그냥 큰 차이가 없는, 피부 색깔로다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얼굴 생김새로 보더라도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리고 국가 개념이 없는,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또 우상 종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사건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나뉘어졌나, 국가적으로, 언어적으로, 족속적으로 어떻게 나눠졌나 하는 것을 배우고요. 두 번째 강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상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나. 그러니까 모든 우상 종교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느 우상 종교가 뭐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에 뿌리가 되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6,500개의 상이한 언어를 말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갖는 거는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 하면은 이제 어, 야벳, 셈, 햄, 그 세 부부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족속과 나라가 만들어졌냐. 그 성경에 노아의 후손들 이름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만 해도 노아의 후손들 이름이 70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만 나오는 전설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름인지,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존재했다 그러면은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어, 책 아닙니까? 예. 자,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은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되죠. 이쪽 오른쪽이 아시아고 터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데, 그 동쪽 끄트머리쯤 가면은 아르메니아하고 이란하고 터키의 접경 지역에 아랄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랄라산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다고 개혁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아랄라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아라랏이라는 강원도보다 넓은 지역, 이 부분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산 중 어느 한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터키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5,500m 정도 된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찾으러 갔지만은 방주를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일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라랏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다가 날씨가 추워졌는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이락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일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이락, 그 바그다드에 있는 그쪽에, 그쪽에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여기가 여기에 비해서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있는 거예요. 그 평야를 만나 거기에 거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왜 이쪽으로 내려왔을까? 지금 보면 여기도 더운 지역이거든요. 뭔가 이쪽에 얼음이나 빙하가 여기까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는 여기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내려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아라랏에서 29km 그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요 산을 뭐라 그러냐면 구디 다키 마운틴이라 그래요. 구디 다키 마운틴, 심판의 날 산. 예.
왜 심판의 날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심판의 날에 어떤 기준이 됐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고 방주 바깥은 죽음밖에 없는 그런 심판하고 관련된 그런 산이다. 그런 방주가 머무른 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1960m가 되고 여기 방주의 길이가 노아 방주하고 1피트도 틀리지가 않는다 그래요. 정확히 맞습니다. 한 큐비트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요건 방주 끝 뒤에 있는 부분이거든. 여기서 아라라산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방주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계곡을 카잔 계곡이라 8명의 계곡, 8명의 그러니까 항상 8명이 중요해요.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라 이 계곡도 8명을 기념하는 계곡. 이 밑에 노아의 후손들이 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도 카잔 8명이라는 동네 이름이 8명, 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빤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29km거든요. 그래서 여기 넓은 평원 이 폭이 그것도 10km에서 한 15km 정도 됩니다. 실제 내려가서 보면 엄청 광활해요. 여기 사진으로 봐서 이렇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란, 왼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내려가다가 이렇게 방주가 머무르는 지역인데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노아 가족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한테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한테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다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담한테 주셨던 말씀이나 똑같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자신대가 모든 육체, 여기서 모든 육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들, 알라다는 새까지 방전에 탔던 모든 그 동물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부분적인 국부적인 홍수는 있지만은 전 세계를 멸하는 전 세계 모든 동물들을 멸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이런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약속의 대가로다가 가 아니라 약속의 표시로다가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뜬 걸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맺은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부터 무지개가 생겼다라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니고 무지개가 뭐 수증기가 있고 해가 비치면은 우리가 무지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때 마침 이 부분에 구름이 있었던지 그 무지개가 뜬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그 온 세계를 멸하는 그런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시하는 것이 그 홍수 전에는 식물만 먹었었거든요, 사람들이. 또 동물들도 식물만 먹었어요. 근데 홍수 후에는 그 사람들한테 동물도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들을 너희들 먹이로 준다 그러면서 단지 그 피째 다 먹지 마라. 피를 통째로 이렇게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노아의 후손들은 거기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채워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온 땅에 퍼져 나가라 그랬는데 퍼져 나가지 않고 그 바벨이란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탑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의 뜻이 하늘의 신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된다는 말씀이래요. 이게. 그리고 이 높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을 태우라 그랬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로다.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이러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이걸 선동하고 지휘했던 이 당시 세계 통치자,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는 거기 한 2,000명 모인 그러한 집단에서 리더가 나왔는데 그게 니무롯이에요. 이 니무롯은 노아의 셋째 아들 햄의 맏아들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4대손이죠. 3대손 니무롯. 예. 그러니까 니무롯의 뜻은 히브리어는 마라드, 반역자란 그런 뜻이 있다 그래. 반역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다. 그리고 홍수 하나님을 대항하는 첫 번째 독재자다. 그래서 이 니무롯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게 before 갓이 아니라 against 갓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라는, 대적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용감한 사냥꾼. 물론 그 사냥도 잘했겠지만은 짐승만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그 영혼 사냥꾼, 그러한 의미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의 첫 번째 용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사는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독재자.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의 첫 번째 세계 대통령. 나중에 이게 뭐를 나타내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세상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자거든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자. 그래서 이 니무롯이 그 당시 한 몇천 명 되는 그런 몇천 명일지 몇백 명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을 때 이 니무롯이, 그러니까 니무롯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냐면 처음에 사냥을 잘하는 거로다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짐승들, 큰 짐승들, 이런 뭐 공룡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사냥을 한 번 하면은 온 가족들이 다 파티를 벌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사냥 잘하는 사람이 넘버원인, 짱인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민첩하고 또 잘생기고 뭐 이러니까는 상당한 그 리더가 됐고, 리더가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으로 반응하도록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1세기 유대 역사가의 그 책에 나온 것 그대로 적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한 번도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면, 하나님은 물에 잠기게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해 복수하겠다.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아 또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승리하자. 이 부분은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는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항상 우리가 복수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게 왜 혼잡했냐면 언어가 하나니까는 너무 소통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은 위에서 벽돌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엉뚱한 가져가고 그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그래서 말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흩어지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 자, 그런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이
니무롯은 성경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터키에 가면은 니무롯 산이 있습니다. 다키가 마운틴이에요. 니무롯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한 150년 전인가 아마 100에서 150년 전에 그 시리아의 안티옥 에피파네스 1세 아주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인데 그가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던 악한 황제죠. 이 황제가 자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전에 내려오는 4명의 영웅들 니무롯, 제우스, 헤라클레스 그리고 자기까지 4명의 그 동상들을 이 산에다 새겼습니다. 그 지진이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렇게 목이 다 잘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니무롯산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고 터키 사람들한테는 자기네 나라에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베다 사건 전까지는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흑인, 백인, 황인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고 얼굴 모양도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러한 한 족속과 한 언어였었거든요. 근데 10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벨타 사건도 10장에서 중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이 바벨타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11장에 그걸 다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홍수 위에 그러니까 언어와 족속이 하나였던 그러한 데서 언어와 족속과 나라가 여러 족속, 여러 언어, 여러 나라로 나뉘어졌다. 근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요 과정에서 이 두 개의 사건, 바발사 사건, 세상의 나눔이라 세상이 나눠지는 이 사건, 그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어적으로 여러 나라로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바벨타 사건을 통해서는 언어가 한 언어에서 여러 언어로다가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다음에 그대로 온전히 흩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리됐다는 건 뭐냐면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욕단인데 요 벨렉이라고 졌는데 요 벨렉이란 이름 뜻이 왜 벨렉이라 졌냐면 그때 땅이 그 세상에 하면 우리 이 그냥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땅을 얘기합니다. earth. 땅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 사건으로 다 언어를 다르게 하고 온실을 했던 다음에 땅이 나눠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없잖아요. 교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역적으로 다 분리가 되고 언어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같은 지역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유전인자가 그 우성은 나타날 거고 열성 유전자는 잠복되고 이래 가지고 같은 언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피부색이나 얼굴 모양이 독특한 그러한 이제 민족으로다가 족속으로다가 나눠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홍수 노아의 자손은 여러 언어와 여러 족속. 여기서 족속은 패밀리를 나타냅니다. 패밀리. 족속과 나라로 나누어졌다. 여러 나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몇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냐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백성에게 경계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를 나누었다. 이런데 몇 개로 나누어졌냐?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요. 이게 몇 명이죠?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잖아요. 70명. 그 70명 70개의 족속으로 나누어졌다. 70개의 패밀리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후손 70명이 나오는데 햄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 야벳의 후손이 14명 이렇게 해서 다섯 70명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언어가 한 언어를 쓰면은 무슨 문제가 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도 크게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베탑 이렇게 쌓듯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선동가가 선동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언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와 사는 지역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 나라 국가로 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떤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가증스러운 일만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거고 어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전에 내려오는 저기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러한 셈이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족속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족속들은 또 하나님께 경배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는 족속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로다가 언어를 다르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으로 나누지 않으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홍수로 다 멸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만들으니까는 어떤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은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보존됐다는 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까지는 악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다가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중학생도 있고 그렇지만 유진이 같은 경우 영어 배우느라고 뭐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이제 바베타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영어 배울 필요 없잖아. 언어가 하나면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땅이 나누어진 세상인데 여기서 얼스 이게 땅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땅이 나누어지는 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에벨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 셈입니다. 첫째 아들은 야벳이고 둘째 아들이 셈이고 셋째 아들이 햄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 있습니다. 요거의 아들의 셀라가 있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4대손은 에벨이 있고 에벨이란 말에서 히브리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벨은 그 에벨의 후손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벨 히브리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은 홍수 101년에 태어나가지고 239세를 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101년에 태어나서 340년을 홍수 340년까지 사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더하면은 그 벨렉이 사는 때에 땅이 나누어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벨렉의 어원에는 나누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나누어지는 것이 물로 인해서 나누어질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나누어지는 거는 노아 홍수 때 땅이 갈라져서 나눠지고 물이 얕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를 걸어 다닐 수가 있으면 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다 물이 다시 높아지면은 저 섬하고 육지하고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물의 그 높이에 따라서 그 섬하고 육지가 하나로 될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뉘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벨타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으로 다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랬잖아요. 흩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땅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누어지기 전까지 모든 대륙은 걸어서 갈 수 있었다. 걸어서 가니까는 동물 그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 저 남미 대륙까지도 가고 오세아니아도 가고 저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물이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못 가죠. 그렇죠? 저 남미에서 유럽으로 못 가고 남미에서 아시아로 못 오니까는 고기 있는 동물들, 고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하고 그 이세를 낳아야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전자 풀이 작아져 가지고 동물 같은 경우도 호랑이라도 저 남미 호랑이, 인도산 호랑이 이게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아프리카 호랑이 이렇게 다르듯이 저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그 바닷물이 뜨거워지거든요. 바닷속에서 엄청난 지진과 이런 게 깊은 샘이 터지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더워져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고 그것이 그 극지방이나 높은 산에 얼음이나 눈으로다가 같이 쌓이게 되니까 바닷물이 점점 적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모든 대륙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됐다가 또 빙하 시대가 그래서 이제 빙하 시대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빙하 시대가 지나고 다시 온난화되니까는 극지방의 얼음하고 높은 산의 눈들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의 수위가 한 50m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오늘의 이런 상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륙은 노아 홍수 전까지 이렇게 하나의 큰 대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면은 이런 육지 속에 큰 바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물이 여러 곳에 모이게 되니까는.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면은 육지도 이렇게 슈퍼 대륙 하나였다가 노아 홍수 때 깊은 샘이 터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샘이 터지는 흔적이 해령이라고 나와 있다 그랬죠. 이런 게 터지면서 여기서 엄청난 용암이나 뭐 이런 것이 하늘로 다 분출이 되고 땅속에 있는 뭐 섭씨 한 1000도 이상의 고온 고압의 물들이 수 킬로미터 하늘로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구름이 돼가지고 물이 40일 동안 내려서 내리고 땅에서는 엄청난 쓰나미가 생기고 그래서 노항수가 이제 시작을 되는데, 예. 땅이 나누어진 거는 대륙이 나누어지는 건 노아 홍수 때 나누어졌지만 물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는 그 후에 빙하 시대 때는 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바닷물의 수위가 한 50, 지금부터 50m 낮아지고 또 이제 그것이 온난화되면서 다시 바닷물의 높이가 50m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빙하 시대는 육지의 30%가 얼음으로 그러니까 평균 두께 700m 이상의 두께로 육지의 30% 하얗게 된 이런 부분들이 미국 같으면 시카고까지 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빙하 시대가 올라오면 바닷물 온도가 높아가지고 수증기가 많이 올라와요. 바닷물에서. 그리고 그것이 얼음으로 됐을 때 그 녹지 않으려면은 온도도 어느 정도 낮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홍수 후에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빙하가 지나간 자국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홍수의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노아 홍수 전에는 뭐 800에서 900살, 950살 뭐 이렇게 다들 오래 살았거든요. 이렇게. 그랬다가 이게 노아도 950대 삽니다. 노아의 아들 셈도 600세 이상 살아요. 그렇게 되다가 벨레 그 땅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나이가 200세 조금 넘다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 보면 175세가 돼요. 야곱이 145세인가 143세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환경이 사람들 살기에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노아 부부가 그
피부 색깔이 어땠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서 그 대문자 이거 멜라닌이 많으면 이제 검게 되죠. 멜라닌이 아주 적으면 백인이 되고. 그래서 이 멜라닌 유전체를 이 대문자는 멜라닌이 많은 거고 소문자는 이렇게 적은 거고. 그래서 이게 노아의 부부 혹은 아담과 하와가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략 우리와 같은 약간 황인종이었을 거다.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 부부가 결혼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백인도 나올 수 있고 흑인도 나올 수 있고 뭐 중간적인 덜 백인, 덜 흑인 뭐 이런 이렇게 다양한 그 피부 색깔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보면 예, 얼굴 모양이나 피부 색깔이 조금씩 다른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거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그런데 여기서는 좀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 패밀리가 어느 한 곳에 가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게 되면 점점 더 새카매지겠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호연 사람 부부가 만나가지고 브리튼 지역에 가서 또 여러 세대 걸쳐서 결혼하고 아이 낳다 보면은 점점 더 흰색이 되겠죠. 예, 이거 흑인 부부인데 백인 딸을 낳았어요. 이게. 그 처음에 엄청 놀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가 유전인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의 자녀가 맞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상당히 기뻐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이 부인은 상당히 통한 표정을 짓고 그랬습니다. 또 이거는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거의 흑인에 가깝고 하나는 백인에 가깝고 얘 눈도 좀 파란 눈이고 이건 갈색 눈이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명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 보면은 한 2,000명 이상 세계 난민이 뭐 캐나다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모계를 추적해 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쭉 모계를 추적해 보니까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여성은 한 여성의 유전자로부터 나왔다. 그게 이제 하와이대 칸이라는 교수하고 버클리대 윌슨 킹이라는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걸 밝혔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해 갔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뭘 증명하냐면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요 말씀을 바로 실험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콘드리아 DNA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까는 여기 이락 아까 그 노아의 가족들이 아랄라산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프리카 쪽 화살표가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연구한 사람들이 가정을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 남비아, 여기가 남비아로부터 남비아의 한 여성으로부터 인류가 출발하는 것을 가정한 거예요. 가정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대로면 여기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거꾸로. 또 이거 뭘 나타내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바닷속을 걸어 다닐 수 있었 바닷속에서 얕은 곳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 북미로도 해가지고 남미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도 여기서 또 오세아니아까지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고 그랬다가 물이 50m 다시 온난화되면서 올라오니까 이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최근 95년도 연구 결과에 모든 남성의 주사는 한 명이다. 남성 세포액 내 DNA Y 염색체 서열 분석을 통해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남성은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상관없이 한 남성에서 시작됐다. 노아의 손자가 16명입니다. 그 손자의 또 아들들 이런 거 합치면은 이제 70명이 되지만은 노아의 손자는 다수 16명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인데, 노아의 이제 손자들인데, 이 바벨탑 사건 때는 노아의 후손들이 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분산될 때 그 언어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가족끼리는 같은 언어를 쓰게. 그러니까 아까 70 패밀리라 그랬잖아요. 70 패밀리는 같은 언어를 쓰게. 한 패밀리마다 남편과 부인이 또 남편과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그건 너무 참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는 같은 언어를 쓰게. 그래서 70 가족이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노아의 그 손자는 16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마고, 고멜, 티라스, 야완, 두발, 뭐 가나안, 붓 이런 게 다 이제 노아의 그 손자들인데 이런 손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도시나 나라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단군처럼 각 족속의 조상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조상들의 이름은 후손들이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이름이나 도시나 또 강이나 산 이런 것에 그들의 조상 이름이 현재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준 책이잖아요. 그 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해도 성경을 하나도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여기 이집트에 가면 너희들 조상이 누구냐 미즈라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티오피아 가서 너희 조상이 누구냐 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 사람도 성경을 안 읽고 자기들의 전해 내려온 조상의 이름이 구스라는 걸 압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실존 인물이다. 노아의 16명의 손자들은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창세기가 진리이다. 진실성을 입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유만 역사가가 고대 국가 민족들을 분류하는데 어떠한 그 역사 문헌보다도 창세기 10장이 가장 정확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이제 흩어졌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둡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티라스. 이 고멜의 아들 중에 또 도갈마라는 또 아들이 있어요. 고멜에. 그래서 이 고멜에서 가을스 갈라디안 이런 말이 왜 갈라디아 써 있잖아요. 성경에 터키. 갈라디안 말이 고멜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일부가 스페인으로 이동해 가지고 스페인으로 이동하고 또 터키라는 지명도 도갈마 저기 어 고멜의 아들이 도갈마거든요. 도갈마로부터 파생됐다. 그리고 고멜의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가 나와요. 거기 아스그나스는 독일 사람이 조상이 됐다. 이렇게 독일 가면 이 말을 합니다. 아스그나스. 또 마곡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벳의 둘째 아들 마곡은 지금 러시아나 그 루마니아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스키타인의 조상이 됐고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지역의 고대 이름도 스키타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루마니아 위로 올라가면 우크라이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러시아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됐다. 조상들이 됐다. 아덴은 이란인들은 저 그 구약에 보면 메대라는 말이 나오죠. 메대가 바로 그 마대의
마대하고 메대가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란인의 조상이 됐다. 페르시아인. 또 이 일부는 인도에까지 이렇게 정착이 됐고, 야와는 이거는 저 그리스란 뜻입니다. 이오니아 그리스. 뭐 이오니아 문화 뭐 이런 거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래서 야와는 그리스의 그 조상이 됐다. 두발은 구소련 그루지아 지방의 수도 이름이 두발르스크거든요. 두발르스크. 예, 두발. 그래서 지금 옛날엔 구소련에 속한 나라였었는데 요새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루지아라는 나라. 또 메색이란 말에서 모스크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색. 이게 모스크바. 네, 그래서 메색이라는 야벳의 아들은 북쪽으로 가가지고 모스크바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스크바 사람들은 메색을 기념해서 도시 이름을 그대로 지금도 모스크바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라스, 이것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뭐 이쪽 유고슬라비아 이쪽 사람들을 이라스라 그래요. 그 햄은 시편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프리카가 함의 땅이 됐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갔다가 한 400여에는 수백만 명으로 큰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그래서 시편 105장에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주로 가나안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또 일부는 아시아 쪽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가서 너희들 원래 옛날 나라 이름이 뭐냐랑 구스라 그럽니다. 구스.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의 히브리어.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은 좀 약간 악한 그 후순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지역의 히브리어, 그리고 가나안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시돈, 헷, 너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런 게 다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잖아요.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7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는데 그 족속이 여부스, 아모리, 기르기스 이쪽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 아들 중에 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신이라는 거가 조상을 신으로 다 섬긴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중국이 하나님을 신이라 그러거든. 일본도 신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신이라 그래요. 신을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으로 하나님을 신으로다가 부르는 족속들은 이 신의 후손들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셈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신의 후손이 되면은 이게 가나안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여기 뭐 여러 족속들이 살았고 가나안 자손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8에.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한테 그런 말이 없는데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렇게 자녀들도 굉장히 많고 자손이 흩어져서 멀리 나갔다는 거, 멀리까지. 저 남미까지도 가고 저 북미까지도 가고 아마 그랬던 거야. 저 오세아니아까지도 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셈의 다섯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바사, 룻, 아람 이렇게 되는데 엘람이 그 이란 사람들이 일부는 마대 아야벳의 아들로부터 오고 하나는 그 셈의 아들 엘람으로부터 가고 그래서 이란도 그 지역에 따라서 메대로 울리는 데도 있고 엘람으로 부르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아수르라는 셈의 둘째 아들이 나라를 만드는 게 그 아수르 제국이 되고 BC 6세기까지 지속돼서 한때는 그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시켜 가지고 그 사마리아 족속을 만들죠. 또 아르바삿의 후손들 중에 에벨이 나오고 에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계통이 그
유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계통이라 여기서는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그 혈통이 되기 때문에 이 아르바사를 통해서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다윗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룻, 터키 서부 리디아 여기가 이제 루스의 후손들이 가서 만든 나라고요. 아람은 시리아의 히브리어가 아람이거든요. 그 당시 시리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이 당시에 통용되는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아람어.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의 세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온 땅으로 퍼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언어끼리 어조로 묶을 수 있다서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하나, 둘, 셋은 우리나라 말이나 다 비슷합니다. 여기 저 그리거로 엔나, 하나, 이거 엔나나 하나나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들 전화 걸 때 막 엔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하나라 그래. 우리나라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하는 거 완, 아인 이거 다 비슷하고 둘을 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둘 그러잖아요. 투나 둘이나 비슷하고 쓰리, 셋, 트라이 이셋다 비슷합니다. 이게 마더에 대한 것도 뭐 또 뭘 이러다가 여기 파더는 여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아빠라 그래야 돼. 아빠 우리나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비슷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비슷한 언어끼리 어족으로 묶을 수 있다. 유럽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요것을 그 어족으로 묶고 또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를 또 한 어족으로 묶고 그러거든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